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이 두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성경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인격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 우리 목표는 우리 전에 이렇게 동그라미 5개 그려놓고 가장 먼저 경청, 5번째 마지막은 인격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경청, 생각, 실천, 습관, 그 다음에 인격이 된다. 이것이 말씀이 되었는데 이것이 되어지려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들이 들은 얘기가 아니고 내 삶 속에 이제 이루어진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견고한 진이다. 견고한 진. 잘 나와요? 견고한 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산성이다. 산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산성은 평지에 있지 않죠. 예, 이 산성은 요새같이 난공불락의 그 위치에 있어서 예, 무너뜨리기 힘든 그런 산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의 삶 속에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사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마태복음 13장 12절 13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견고한 성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산성이라고 하고 요거는 여기에서는 완고라고 써요. 완고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날마다 들어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얀네와 얀불에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치료받지 않고 이걸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지. 자꾸 딴소리 하니까 듣기 싫다고 또 겨내고 왜 날마다 그런 얘기 하니까는 이거를 못 견뎌가지고 저 사람 맞는 말을 해줬다가는 자기 입맛만 맞게 해주는 그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그 형상을 담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이 체질화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엔 중요한 단어가 쓴뿌리예요. 자, 이 쓴뿌리는 견고한 진은 뭐라고요? 산성이다. 그게 완고함이다 그랬어요. 근데 요 쓴뿌리는 뭐냐면 요게 악습이에요. 이 걷어내면 위에를 잘라내면 그대로 밑에 있어서 또 나오는 그런 악습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악습을 걷어내야 되죠. 네. 악습을 걷어내지 못하고 뽑아내지 못하면 이 사람은 계속 또 반복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 악순환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뭐죠? 너 나 따라오면 예, 사람 살리는 사람. 내가 너한테 사람 살리는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 따라오면 제자 되는 건데, 나 따라오면 너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는데, 이걸 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했다. 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거를 사립군. 이 사람이 교사예요. 가르치는 자가 돼서 너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는 거지. 이게 어디 과정 맞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를 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 어떻게 점검하냐? 예수님이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순간순간 던지는데 그걸 세 가지로 추려서 뭐냐? 첫째, 요한복음 1장 38절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누구한테? 제일 첫 번째 쫓아간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죠.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제일 먼저 쫓아가는데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쫓았었죠. 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안드레를 보고 한 질문이 요한복음 1장 38절이고 오늘 우리가 나를 점검한 체크리스트 1번.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 라는 겁니다.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뛰었나?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오만 짓 하고 오늘은 살았네. 내가 너무 치우쳐서 살았네. 이런 것들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 방향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왔나?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체크리스트 1번.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5절. 체크리스트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이것을 여론조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믿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믿는 것 같아요? 네. 네, 천국 가는 건 그건 나중 문제고 자기 마음 편하려고 집안 잘 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야 가장 많이 해요. 그렇죠? 주님은 날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지라도 너는 나를 뭐라고 믿냐? 뭐라고 믿어?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 체크리스트 두 번째. 주님은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구세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를 살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결과를 믿는 것이지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나를 살리셨어요. 그 근거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거, 부활하신 거, 이거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를 느끼는 것이, 아는 것이, 깨달은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체크리스트지, 이거 나 오늘 봤다 체크하고 이런 거 아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지. 오늘 딴 거 자꾸 정리를 하고 내 우선순위의 삶. 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사는 제물이 되어지는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해. 이게 내 삶의 체크리스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렇게 하면서 너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 14절까지에는, 8절까지는 팔복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13절, 14절에는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팔복. 맨 처음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뭐예요? 비워버렸어요. 지워버렸어요. 쫓아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예수로 정리된 사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내 성품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성품을 담은 사람, 온유한 사람,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죠. 평쾌하는 사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뭐예요? 그 8가지를 다 합쳐보면은 뭐예요? 그건 팔복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다. 아멘. 13절에는 세상의 소금. 너는 광염이이다. 예. 광염이이다. 소금이 될 사람이고, 또 10번째는 빛이 되는 사람이다. 빛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10가지 자세.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이 비결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서부터, 자, 이상교 집사님 잘 들으세요. 김혜원 성도님 잘 들으시고, 은 집사님네도 잘 들으시고, 자, 우리는 이거를 흉내도 못합니다. 질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질려서 못하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안 되지. 예? 어떻게 저렇게 삽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거냐라고 하는 그 요점이 뱀 같은 그 지혜를 이길 지혜를 갖는 거다. 오염되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거다. 그것이 노하우다.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수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노하우다. 야, 그 밑에 가만히 보면 안 믿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있다고 치고 믿는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뭔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다 하는데 있다고 치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믿는 거냐? 있다고 치고 믿는다. 이 믿음과 또 정말 계심을 확인한 사람과의 믿음의 차이는 뭘 것 같아요? 뭔 차이일까요? 있다고 치고 믿는 사람하고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그 믿음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성경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안 심겼어. 살지도 못했어.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인데 지 방향대로 가는 거죠. 주님이 살리신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지도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있다고 치고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랬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나하고 주님 함께 하셔서 그런 사람에겐 어떤 삶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거를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옥토와 같은 것이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것이다. 자, 이것이 될 수밖에 없는 증거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나는 오른편이고 싶죠. 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열매가 없거나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게 되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치고 믿는 거냐? 내가 경험을 했느냐?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삶 속에서 지금 이것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과 잡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게 잡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냐? 반드시 심겨졌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기는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노하우를 가진 사람은 다치고 막히고 꼬이고 매이고 그거를 열고 뚫고 바로잡고 자유롭게 되는 그런 열쇠를 가진 경험들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 있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어둠 사라집니다. 답답한 거 뚫려집니다. 안개는 거칩니다. 혼란하고 갈등 느끼던 거 그거 해결됩니다. 그게 왜 되는지 이 비결을 가지고 내가 순간순간 겪는 그 답답함과 혼란함과 어두움과 갈등, 안개 같은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내가 이거를 뚫느냐, 이기느냐, 정복하느냐,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예, 은사다. 자, 내가 오늘 경험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무슨 경험했어요? 이거를 권사님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권사님 주변에서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딴 거 아니고 이걸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 갔어요. 정탐 갔는데 그 사람들은 장님이 아니잖아요. 딴 사람 본 거 그 사람도 다 봐. 그런데 딴 사람이 봤던 거는 그거는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굉장히 약한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뭐만 봐? 네? 이런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저 사람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다. 우린 가면 죽는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건 우리 밥이 따로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되어지느냐 이거를 못 보면 뭐예요? 우리는 안 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다라고 그게 알아지면, 오늘도 주님 나하고 동행했어. 동행하셨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굉장히 적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항상 세상이 엄청 크지요. 깔려주고. 살몬이 정탐 갔어요. 근데 엉뚱한 일을 버리고 와서 갑시다. 주님이 함께 합니다. 어떻게? 그게 그런 눈이 다는 거죠.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준 이유가 뭡니까? 딴 건 안 비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다 된다.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다. 그분이 전능자다. 그분이 창조주다. 그분이 주인이다.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 거다. 우리한테 자꾸 세상 눈은 밝아지고 지식은 높아지고 자기가 보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기한테 위로될 몇 가지 그것만 외우게 되지 진짜 능력의 말씀은 믿지도 않을 커지와 외워지지도 않아. 이해가 되시죠? 자, 세상에서도 제대로 된 노하우 몇 개만 알고 있어도 제대로 되었다는 얘기는 쓸모 있는 노하우예요. 힘 있는 노하우예요. 어습이 얼마냐? 그건 노하우가 아니야. 그죠? 껌 뛰는 거 그건 노하우가 아니야. 계란 삶는 거 껍데기 홀랑 벗기는 거 그런 거 그건 노하우가 아니야. 돈 되는 노하우가 아니잖아. 너 돈 100만 원 줘. 내가 껍데기 벗기는 거 가르쳐 줄게. 그러면 안 배워도 돼. 그런 노하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하우는 세상을 이기는 노하우예요. 그런 노하우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힘이 있다. 그 사람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남도 살린다. 아멘. 내가 이번 주에 경험한 것은 살림학교를 했는데 그 살림학교를 보면서 그런 거죠. 이게 아닌데 정리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막 쏟아 붓는 거지. 쏟아 부으니까 나는 충만한데 저 사람들은 걱정해. 항상 벼랑까지 가. 벼랑까지 가는데 그 벼랑을 믿음으로 맡기니까 여호와 이레가 보여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한계에 막혀버리면 오메키 죽어. 이게 되는 거지. 그걸 이기는 경험을 한다. 매일매일 항상 원수는 그거 별 볼 일 없는 사람 시험 보고 흔들지도 않아. 가만 놔둬도 죽을 놈 그걸 흔들고 있어. 아멘. 우리에게 이 노하우를 가지면 나도 살고 너도 산다. 그게 권위다. 들으면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건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표현하게 하시는데 읽는 자가
감동, 감화. 이것을 보고 생각할 때 감동, 감화. 그 증거를 주십시오.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지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본다. 응답이니까. 아멘. 자,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 받은 선물은 뭐냐? 뭘까? 내가 받은 은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처음서부터 이런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그 증거가 영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 영감을 보면 여기 뭐 이렇게 하고 나한테 뭐가 이렇게 들리고 막 이런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눈이 보이고 증거가 나타나 그거 맞는 건데 그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감각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막 귀가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보게 되고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영감이다. 귀로 들리는 거, 그 귀로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영감은 이걸로 듣는 것이지만 이걸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생각이 나, 느껴져, 알아져, 보게 돼. 이게 영감인데 영감을 이해를 못하니까 처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아. 기도는 시키는데 기도하면 받는다는 얘기만 해.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이게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은사는 따라서 은사는 신자의 노하우다. 노하우가 뭐라고 그랬었지요? 노하우는 힘이다. 노하우는 돈이에요. 노하우는 권력이에요. 멜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쓴 책이 권력 이동이라는 책을 썼어요. 권력 이동이라는 책은 제3의 물결을 읽어보면 아, 그럴했다 이해가 되는 건데 권력, 힘은 이동으로 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청와대로. 그렇죠. 그렇지. 정보를 가진 사람한테 이동한다는 거예요. 난 그 책 읽고 그때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내게 권력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 성경 역사가 그래. 이해가 되죠? 그래요. 노하우는 권력이야. 노하우는 힘이야. 노하우는 돈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배우고 찾고 구하고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는 이런 논리 속에서 같은 얘기다.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노하우, 은사 이거를 우리한테 이미 주셨는데 이것은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바보 같은 짓. 은사는 이게 정말 다 기본적인 다 보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 이거는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방언하는 것만 은사래. 방언한다 하는 것만 은사래.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그렇게 뭐 큰 걸로 귀신 쫓는 거 그런 게 은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모르면 그거는 죽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은사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에 결정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난 주님이 내 생애 제일 첫 번째입니다. 중심입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은사 이 세 가지. 첫째, 교회. 둘째,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해. 세 번째, 예, 이 열쇠다. 자, 이걸 보세요. 교회가 사람들이 이걸 정리를 못하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그럼 딴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구별된 교회에 건물을 세우고 치장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같이럼 하는 것이 이것이 천주교회의 특징이에요. 예전 예식화돼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어리어리하고 그거 예식으로 막 가가지고 막 이 꽃갈모자 쓰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거를 하고 잠자리채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뭐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는 한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것 때문에 성찬하는 거예요. 살과 피로 너를 만들었어. 너를 새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구별돼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준 것인데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는 나는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야. 그래서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 뭐지요? 한번 찾아서 읽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리스도인데 악한 자가 그를 아멘. 만지지도 못한다. 왜?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켜 성전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6월절이야. 아멘. 이것을 주신 것을 안 믿어요. 주셨어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지시고 그거 대가로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 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게 인쳐주신 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은 생각지도 않고 자꾸 딴 것만 생각을 한다. 세 번째는 열쇠인데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 풀린다라고 말한다. 자, 이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노하우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같이 누려야 될, 경험해야 될 노하우다. 아멘. 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매일매일 경험하고 내가 끄트머리 원수들한테 미혹을 받고 갈등을 느끼고 혼란을 하게 해서도 아니야. 근데 상황은 찌각찌각 가면서 앞에서 보여지는 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같을 때 아니야. 근데 마음은 어때요?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속에서 이런 게 막 나오잖아. 이거 내가 그냥 헛수고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갈등이 들어오는 그런 감정, 생각, 주장, 기분, 상황 이런 것들을 주님은 누구시다? 주님은 전능하시다. 완전하시다. 그거를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여기에 요 견고한 진의 완고함이 이게 뜩 버티고 있어서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니야. 미안해. 잘못했어. 원수한테
이런 식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다시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 되고 쓴 뿌리가 내 악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쓴 뿌리는 나로 하여금 가볍게 만든다. 이 가볍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가벼움은 결국 악인이 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알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 살림하는 자는 내가 정리하고 있어야 뭐예요. 가르치는 자가 돼서 지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경험을 못하면 경험을 못했다는 얘기는 안 배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안 배운 얘기는 지킬 수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걸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딴 얘기해서 채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교회는 채워도 죽은 자뿐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은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준 세 가지 그 얘기다는 거예요. 또 겨자씨의 비유 같은 거예요. 작은 것 하나만 심기면 어떠는 거예요? 있다고 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 이게 심겨진 사람은 온 새들이 와서 깃들일 것이 된다는 거예요. 누룩은 가루 소말에 이까지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되냐? 깜짝 놀라게 이만큼 부풀어지게 되어지는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난다. 예, 죄 씻음과 자녀의 권세가 마치 이와 같은 은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지. 믿으면 네가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몸이야. 넌 만지지도 못했다는 놈이 너는 주님이 주신 열쇠를 써야 돼. 자, 이것이 뭐예요? 닫으려고 하는 거, 나를 닫으려고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오늘도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닫는 일들을 하려고 오는 놈이 있다. 그 놈이 그냥 떠거덕 닫는 게 아니죠. 어떻게 닫아? 심리적으로. 와가지고 미혹을 해서. 그렇죠? 생각과 감정과 기분과 주장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쓱 해서 아유 오늘 기분이 왜 이렇게 쓸쓸해. 아 보니까 막 날마다 요거 아유 이거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 생각이 슉 들어오니까 김이 슉 빠지고 다시 오고 싶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통해서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어떤 때는 딴소리가 많이 들려갖고 괜히 현장에 그런 기분이 안 느껴지게 만드는 거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이 지금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기분이 이게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어디서든지 이기면 똑같습니다. 아멘. 성령은 여기 계시면 거기 안 계신 게 아니죠. 성령은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없으신 분이 성령이에요.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세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뭐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게 만들어 주신 선물 이 세 가지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열쇠는 모든 상황을 열 수 있어요. 이걸 써봐야 돼요. 내 감정이 오늘 꿀꿀하다. 그거 믿으시면 좋아집니까? 예, 속죠. 속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까? 네, 손해도 보죠. 어두워지죠. 깝깝해지죠. 답답해지죠. 안개가 싹 내려올 겁니다. 아이씨, 욕 나올 거예요. 원망불평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은사는 뭐냐 하는 것을
이 박스에다가 성경 구절 3개가 나오는데 은사에 관한 말씀인데 이 은사를 다 정리를 하면 27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르치는 은사나 지식의 말씀이나 교사의 은사는 다 지식의 말씀에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하고 하나로 그 다음에 여기 방언과 방언 통역이 두 군데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하면 26개라고 했는데 25개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떤 걸 설명하고 싶지만 그때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은사 그 은사는 뭔가 하나님 나 이 선물 받고 싶어요. 선물은 어떻게 해요? 선물은 달라고 해서 떼써갖고 주는 게 선물 아니지. 그렇죠? 선물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땡깡 쳐서?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있어. 땡깡 치면 준대나? 땡깡 쳐서 주는 게 아니야. 상이지. 이쁜 짓, 착한 짓, 또 뛰어난 뭔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이 은사다 라는 거죠. 아멘. 자, 나는 이 은사들을 받고 싶어요. 지혜의 은사.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1000일 동안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가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꼭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런 자세를 가지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난 이거 꼭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갖는 거다. 지혜인데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헷갈리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좀 잘 규모 있게 말하고 싶어요. 지혜의 은사. 그러고 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 고쳐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치료해 주라고. 살리라고. 귀신 쫓아주라고. 뭉둥이 씻어주라고. 그런데 사실 이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오지? 지금 치료되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 오늘 치료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어두운 거 그거 치료된다고 그랬어요. 없어진다고. 안개 낀 거 싹 없어질 겁니다. 마음이 깜깜한 거 더러운 거 씻어질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쇼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쪽쪽쪽 하는데 막 하고 그런 거를 보고 싶어요. 저는 그거 했어요. 했는데 또 들어가. 우리 안에서 지금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은 대걸레로 씻는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이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뭐예요? 깨달아지는 것이 그것이 이게 씻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깜깜했던 것이 빛이 딱 들어오니까 기분 싹 달라져요. 내 컨디션 싹 달라져요. 이게 쫓겨가는 거예요. 자, 오늘 나한테 필요한 은사가 뭐냐? 어떤 때는 이렇게 보여요. 저 사람 상태가. 나는 예언 오면은 뭐 거기에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상태가 그냥 느껴져요. 몰랐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은사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쓰시고 계구나. 근데 아무 때나 떠벌떠벌 하는 게 아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나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에겐 반드시 뭐가 필요해?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꼭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업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수적으로 구해야 될 것. 아멘. 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해야 될 것, 사업의 지혜.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사람은 그냥 지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붙잡혀서 가는 거지. 어두워서 거짓의 영에 붙들려서 더러움에 붙잡혀서 이렇게 살기 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귀신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분별은 영분별이다. 이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참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굉장히 더러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이거를 거기다가 계속 갖다 놓아보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똥물에다가 아무리 맑은 물 갖다 집어넣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해야 돼요. 예수 그걸 어떻게 씻겠어요? 아무리 똥통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고 발려지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예수의 피로 씻어낼 수 있는 내 심령과 상황과 기분과 감정과 이 생각들을 예수의 피로 씻으니 이런 더러운 생각을 씻는 떠나갈지어다. 씻어주세요. 이 피의 권세를 꼭 가지셔야 된다. 자, 정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25가지의 은사와 더 큰 은사를 구하라 하고 하신 그 말씀, 이 은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의 아이템은 25개만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수도 없이 많은 상황과 모든 조건의 다른 은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상황마다 하나님 은사 주십시오.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거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더 큰 은사를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것을 요 두 단어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사모, 두 번째는 보이시리라. 자, 이 두 가지가 안 돼도 헷갈려요. 그렇죠? 자, 첫째는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해가지고 커피 마시다가 은사가 왔네. 이런 거 없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려고 하는 마음 있죠? 김혜미 집사님 남편의 말을 우습게 알죠? 아니요? 그런 것 같은데. 절대 펄펄 뛰고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그거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람은 첫째 표시가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활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닮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순종은 이게 뭐냐? 순종은 내 감정, 생각, 주장, 기분, 상황 이거를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이 굴복시키는 것이 순종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것을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지요. 아멘. 자, 이런 사람에게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뭐 한다고요?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사모라고 하는 말, 지난주에도 요 세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간절하다. 간절해. 뭐가 간절해? 없으면 간절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 상은 없어서 간절한 게 아닙니다. 자, 상 받아본 사람이 상을 못 받으면 어떡해? 죽을 것 같아. 내가 못 받았다고. 그런 거고 똑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더 목말라요. 그런 것처럼 간절한 사람이 뭐한다? 큰 은사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드렸던 말씀이 탐낸다. 다른 거는 탐내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사만큼은 나는 저것도 꼭 가지고 싶어요. 이거를 꼭 가지고 싶어요 하는 겁니다. 그 탐낸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배고픈 거다. 배고파. 주님, 나 이거 꼭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이런 마음이죠. 쫄쫄 굶어가지고 정말 비실비실 할 것 같은 것처럼 꽉 먹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표현을 해서 실천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요 세 가지 간절, 탐냄, 배고픔, 요 세 가지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나와야 될 거냐 하는 것을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의 기본적인 것이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뭘까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탐내야 돼. 기도하면서 간절해야 돼. 기도하면서 배고픈 마음들을 알려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자, 그리고 보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 정리하고 끝냅니다. 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예요? 네가 눈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사를 주십시오 했더니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게 떡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걸 보고 있네. 이런 게 됐네. 이런 게 이런 거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보이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저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있는 것이 보이고 이해되는 거다. 아멘. 자, 알게 되는 것이다.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다. 보게 되는 것이다. 배우게 되는 것이다. 또 들여다 놓고 그 사람한테 배우게 하시는 거. 그 사람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아쉬운 것이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가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고 가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거의 그랬을 겁니다. 사람은 그냥 고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항상 그대로 있으면 마음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 속에 우리가 이런 변화가 있어야만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은 거 좋았어 이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실천해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사 내가 식혀지네. 내가 이 감정을 이겼네.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은사에 주셨음을 확인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머지 이 3일 동안 또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심에 열어주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듣고 심겨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겨진 나무의 씨앗에 하나님 누룩 같고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증거하고 또 살리는
노하우가 우리에게 날마다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